오늘은 일어나 확정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마주하고 있는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가장 슬프고도 그리고 의미심장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사라의 죽음입니다. 죽음, 아내의 죽음이죠. 근데 이 사라는 단순한 아내는 이제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한평생 함께 살아온 언약의 동역자 혹은 동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수많은 이제 후손들 그리고 영원한 땅을 함께 바라보면서 물론 때로는 의심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때로는 기뻐하면서 이삭을 낳은 믿음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내였던 사라가 이제 오늘 약속이 채 완성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23장의 내용이에요. 본문을 지난주 이렇게 관찰하면서 모든 독자들이 읽으면서 두 가지는 이렇게 딱 선명하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사라의 죽음을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는 4절밖에 기록을 안 했는데 사라의 죽음은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놨다는 게 하나의 특이한 점입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이제 슬퍼한 다음에 그녀의 장례를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장면이 23장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저 스스로에게 성경을 통해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의 죽음을 길게 기록했다는 것은 사라의 소명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 짧게 기록했으니까 죽음을 짧게 기록했으니까 소명이 안 중요하다는 건가? 그건 아니고 아브라함은 생애 자체가 이미 길게 조명이 다 되었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에 뭐 했어요? 묻혔다. 그렇죠. 묻혔다고 치면 별로 조명이 안 돼서 죽음을 길게 기록하여 그의 소명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후대에 남기고 싶은 히브리적 문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녀의 장례를 위해서 힘써 준비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녀의 장례를 통해서 무언가를 확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소명과 확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사라의 소명이 우리의 소명, 아브라함이 확정을 했던 것이 우리가 확정해야 되는 것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면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사라의 소명부터 좀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99%는 대부분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일평생 소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답하면 이제 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부 때는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답하셨냐면 이삭 낳는 거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삭을 낳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라의 소명은 이삭을 낳는 것으로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화법을 근거로 해서 과연 사라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죽음에 이르렀으니까 자 보시면 사라의 이름을 지어주신 제가 분으로 하겠습니다.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한 여인의 이름을 지명하여 딱 부르신 케이스가 둘이 있습니다. 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라. 예, 사라를 맞았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또? 누구? 마리아?
오! 복이 있을지어다. 하와입니다. 놀랍게도 하와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이름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라의 이름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사라의 일생의 주제가 됩니다. 일생의 주제. 그래서 여인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제가 되는 경우는 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미 이름 바꾼 거 자기가 바꾼 거거든요. 하나님 바꿔주신 게 아니고 딱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물론 아담이 붙여줬지만 사실은 값을 의미를 붙여준 건 하나님이 붙여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니까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다 어머니는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어머니도 누구죠? 하와죠.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다 어머니였다면. 근데 사라는 다시 구별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하와와 차별되는 무엇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라의 이름으로 하와와 다른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그게 사라의 뭐였다고요? 소명이었습니다. 사라의 소명이 그거였습니다. 그럼 뭐가 차별화된 것일까요? 제가 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하는 게 있죠. 성경은 네, 훌륭하십니다. 성경은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푸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도 그랬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그 남편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 절에 믿음으로 누구도? 아내도. 결코 둘이 따로 분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나이가 많아 단사는 하였지만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구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에 걸맞는 연단을 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연단의 내용이 뭔지. 믿음. 뭘로 했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연단시켰어요. 연단. 중요한 건 연단. 하루아침에 뚝 하고 생긴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연단. 자, 그러면 사라의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사라의 믿음을 성경은 칭찬하고 하나님이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걸까요? 이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6절을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약간 색이 좀 다르게 된 부분을 강조해서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라가 네, 다 성도들이 주의 딸들입니다. 근데 딸들인데 그냥 딸들이 되지 말고 사라처럼 아브라함을 몰아칭해서 주라칭해서 뭐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소명이 나왔습니다. 한번 잊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유치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하는 믿음. 자, 이제 제가 사라의 소명이 뭐예요? 그러면 이상 낳는 거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는. 자, 묻습니다. 사라의 일생의 소명이 뭐였죠? 그거를 연단받은 여인입니다. 그럼 이 말은 첫 번째 산자의 어머니가 됐던 하와는 순종의 어머니가 아니라 뭐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순종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타락이 인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을 좀 하와 이야기를 좀 드리면 하와를 통해 타락이 왔으니까 하와 이야기를 드리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란 금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이때 하와는 있지 않았어.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보면 하와는 이 금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런데 아담의 하와의 불순종이 그 다음 장 3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에 제가 또 읽어볼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누가 말한 나무일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한 거? 아담을 통해서 들은 나무에서 그 나무를, 남편이 말한 그 나무를 봤어요. 봤더니 신기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열매를 타먹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줘요? 왜 아담에게 줬을까요? 그걸 말한 사람이 누구니까?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 누구였다는 거예요? 나 안 죽었거든? 니도 먹어봐라, 안 죽지. 그게 준 거예요. 그러니 이 하와의 불순종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인데, 과정적으로 보면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그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야 여보, 하나님이 그 밤에 나에게 여기 떠나서 가나안 뭐 땅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리로 가라고 해. 이 이야기를 아내가 들었을 때 당신 미쳤어? 그 아브라함이 거기 왕이었거든요. 왕족이었거든요. 다 포기하고 한다. 미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평생 순종했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결점이 많아요? 작아요? 무지 많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부부 만나면 다 뭐화시킨다고요? 이혼시키죠. 그죠? 저도 만약에 딸이 결혼했는데 신랑 되는 놈이 딸을 팔아먹어 막 이런 나쁜 데 팔아먹은다면 제가 그래도 살아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목사가 참 이렇게 이상한 말하겠지만 헤어지라 그러겠죠. 근데 이 사라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사라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그 시대, 구약 시대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경륜 방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그 가장을 족장으로 삼고 나중에 제사장, 선지자, 왕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경륜을 깨달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다음에 보면 신약으로 올라오면 모든 족장 중에 족장, 모든 제사장 중에 제사장, 흥분 가라앉히고, 모든 왕 중에 왕, 모든 선지자 중에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지자가 왕인 제사장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라가 이해하는 거예요. 계시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알았어. 이 아내가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셔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 발람 같은 거짓 선자를 세워서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물인 짐승 같은 나귀를 세워서도 자기 백성을 깨우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한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하십시다. 구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할 줄. 저도 굉장히 부족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 전체가 다 흠이에요. 흠이에요. 그런데 저를 보시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회장이 되어서 안 갈 수가 없어서 지난 10월 달에 1박 2일로 속초로 노회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노회장이 안 갈 수가 없죠. 근데 부부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진짜 가관이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는데 아내가 고기를 다 찢어줘야 먹는 목사님이 계셔요. 연세가 다 들었어요. 내가 보면서 와, 지금도 저런 목사님이, 저런 남자가 살아계시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막 눈을 치크씩 감고 막 찾아가 사모니 물어서 집에서도 이러냐고. 집에서도 그런데요.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놀라운 건 지난달에 그 교회에서 시찰을 했습니다. 시찰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시찰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길게는 하지 않지만 25분 정도 설교를 하셨는데 놀랍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아멘, 아멘, 아멘. 누굴까요? 사모님. 존경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다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냐? 맞아요.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세워서 내게 말씀하시는 줄 믿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모님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사역자만 보면 하와처럼 되는 것이지만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사라처럼 돼요. 그게 사라의 소명이 뭐라고요? 시작. 군방 까먹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을 훈련받았다고 해요. 평생.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이 설교를 아마 언젠가 모니터할 텐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나이 차 얘기하면 다 도둑놈을 넘어서 이야기할까 봐 나이 차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물론 학위도 다 받으셨지만 탁월하신 분입니다. 근데 설교를 하시면 포항에 개척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서 예배 드렸는데 강대상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강대상 헌금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강대상에서 신나게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듣는 분은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사모님하고 이제 새롭게 전도되신 몇 분이 듣고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매 주일마다 녹취를 하시는 거예요. 녹취. 그리고 월요일만 되면 자기 근무지에서 매일 타이핑을 잘 하셔요. 제가 들어본 목사님 설교도 물론 탁월하겠지만 그 사모님이 굉장히 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믿음이 없거나 똑똑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그 사모님이 포항공대 교수님이세요. 30대인데 석학이어서 TV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제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자기 남편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은혜가 되냐? 은혜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걸 타이핑을 다 해서 제본을 떠서 강의 설교가 다 끝나면 늘 반복해서 읽는데 반복해서 제가 놀랐어요.
그분이 교수님이라고요. 30대와 굉장히 큰 석학입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신 분인데, 제가 그때 뭘 때 깨달았냐면, 그래, 저게 진짜 믿음인 거야. 말씀의 사역자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아는 실력,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 따라합시다. 믿음.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근데 많은 부분이 여기서 무너지죠. 자, 하나를 더 적용할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대표와 교인의 대표가 만나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과 교회의 계획과 방침은 세상의 실용성으로 보면 사실은 모자랄 게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나와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교회는 실용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라의 소명이 뭐라고요? 네, 더디 가도 내가 혼자 다 해도 훨씬 난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시키, 특별히 어떤 믿음?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가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연약한 당회와 교회의 모든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니, 나귀를 통해서도 훈련시키시는데요. 나귀를. 그러니 교육부서든 전도회든 당회에든 뭐가 교회의 방침으로 정해지면 막 실용성을 따져서 이게, 그러지 말고 사라처럼 되어야 돼요. 저 사람 이제 부족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 주실 거야. 죄송합니다, 일이 안 돼도 돼요. 교회는 죄송한데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원래 뜻은 듣는 곳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그 다음 훈련하는 곳이에요. 듣고 훈련하는 곳이라고. 다시, 교회는 뭐 하는 곳? 듣고 뭐 하는 곳? 훈련하시는 거예요. 일은 못해도 돼요. 일이 많아져가지고 막 사대교회처럼 바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다 돼서 여러분이 하와의 딸들만 될 것이 아니라 사라의 딸들이 되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 설교 너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목사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제 뭘 확정을 해요. 확정. 그래서 확정하는 것이 뭔가를 살필 텐데, 쭉 읽다 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반복이 마지막에 20절 말씀 한번, 자, 우리가 요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때 맨 끝부분만 좀 강하게 읽으시면 돼요. 20절 시작.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훌륭하십니다. 그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확정의 확정. 자, 그러면 23장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 시작. 확정이에요. 확정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단어가 나오냐면 3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뭐 했다고요? 애통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시신 앞에서 뭐 했어요? 자 보세요.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일어나. 끝나는 건, 자, 요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주체로 된다면 뭐라고 하냐? 일어나 뭐 했더라? 일어나 확정하는 거예요. 이게 23장의 주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일어나다는 단어와 확정하다는 단어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히브리 성경은 다르지 않아요. 제가 더 놀라운 건 모음 기호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다는 단어와 확정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여러분도 다 아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를 다 아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쿰. 어디서 들어본 단어예요? 그렇죠. 소녀야 일어나라. 시작. 아니, 그러면 히브리어를 하셔야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그럼 여러분들 뭐 엄청 언어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가만 보면 그 중에 쿰이 일어나다, 확정하다는 거예요. 3절에 일어났다는 것은 몸으로 일어났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확정했다는 걸 뭐 했다고요? 마음속으로 확정,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뭘? 이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뭐 했다고요? 확정, 유레카, 막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밭을 붙일 만한 유업의 땅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거를 우리의 문법으로 말하면 땅 한 평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을 때? 지금 들어온 지가요 62년이 지났습니다. 너무하시지 않아요? 62년 동안 단 한 평도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뭐만 했습니까? 제가 이번 창세기 때는 지명은 전혀 여러분 지루하실까 봐 안 건드렸는데 계속 가나안 땅 뭐 하고 있어요? 삥삥 돌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라 뭐라? 나그네다. 본인도 계속 60년 동안 계속 뭐 한다고요? 돌면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방인이면 나그네라는 걸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으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은 이제 사라가 죽으면 뭐 해야 돼요? 무덤에 묻혀야 되니까 무덤을 사면서, 무덤을 마련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줄 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무덤을 사는 거예요. 그냥 땅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가 들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제 세계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은 무덤의 역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무덤의 역사냐고 말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보물들이 몇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 보물들의 상당수는 전부 어디 밑에 있는 거냐면 무덤 밑에 있는 겁니다. 왜 무덤 밑에 숨겨두었을까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무덤은 잘 해치지 않아서 전부 무덤 밑에 둔 거예요. 다. 그게 보물이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라의 무덤을 만들면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일이 수백 년이 지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제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3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그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이 땅이 너희의 땅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야 됩니다. 아무리 그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소유할지라도 그 땅은 400년 동안 자리를 비우면 누구 땅이 될까요? 남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부고 큰 능력도 있고 땅을 살 수 있는 실력도 있지만 일부러 나그네 터가 됩니다. 그런데 뭐는 안 건드린다고요? 무덤은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전부 낯선 곳에 살아도 어디에 묻히죠? 대부분 고향 가서 묻히면 그 고향에 뭐가 있어요? 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산은 잘 안 팔죠? 이 밥 팔고 저 밥 팔고 저 산 팔다가 선산은 끝까지 안 팝니다. 왜 그러냐면 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문의 뿌리입니다. 가문의 역사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산들이기 때문에 안 팔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그래 내가 아무리 땅을 많이 사도 수백 년 동안 이 땅은 우리 땅이 안 될 것인데 어차피 다 뺏길 것인데 이제 무덤을 사면 이 사람들이 해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무덤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비싼 값에 사는지 몰라요. 읽지는 않겠지만 은 400세겔을 두고 삽니다.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크냐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살 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을 주고 삽니다. 50세겔. 근데 이 막벨라 굴은 얼마에 샀다고요?
8배가 많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타작마당, 즉 밭이 좋아요? 불이 좋아요? 물어보나 말이죠. 그리고 사실 수백 년이 지나면 이 땅값 많이 뛰거든요. 근데 타작마당은 50세겔을 샀다면, 이 막벨라 굴을 400세겔로 사다면 무진장,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가지 요금을 쓴 겁니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후대에 알립니다. 여기 사라도 묻히고요,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묻히고요, 며느리 리브가도 묻히고요, 손주 야곱도 묻히고요, 나중에 요셉도 이곳으로 옵니다. 요셉이 죽을 당시 애굽에서 있었지만 반드시 너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나의 해골을 반드시 메고 올라가라 라고 약속해서 이 매장지와 언약의 땅을 일치시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이런 적용이 참 좋겠다. 오늘 제가 그 설교 말씀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한번 적용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일어나, 확정하라. 다시 붙여서 시작. 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땅에서 일어나 확정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라의 소명이 뭐였다고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시기 위하여, 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훈련시켰는데, 그 믿음은 남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순종했어요.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뭘 바라보고 매장지를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하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저 어떤 약속인가 잘 들으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을 이루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뭘 함께 이루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루셔요. 여러분을 이루셔. 뭘 이룰까 여러분이? 제가 주님 사랑께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여러분들 뭘 이루냐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처럼 만드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일을 최상의 기쁨으로 앓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루어 주셔요. 근데 그거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미래의 일이에요. 잡히지 않아요. 귀로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듣는 곳이 듣는 곳. 잘 들으셔야 돼요. 듣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혹은 교회의 계획을 통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의 계획이 아니라, 목사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일어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을 이 세상에서 확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불의 속에서도 거룩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도, 참 힘든 자리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확고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 더더욱 여러분들을 확정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